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겠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요구하세요. 지금 우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을 어떻게 하면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이유가 아니면 지금 우리의 이 절실함, 이 절박함은 아무 의미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데 있어서 나의 믿음의 자세가 요구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이 믿음의 이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즉 나를 통해 일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입장을 먼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이 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대로 하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마치 포도나무와 그 포도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는 그 가지와의 관계로 비유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10절.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아멘. 저 빨간 문장들을 보면 대부분 다 머물러 계속 반복하고 계세요. 어떤 거에 머물러요? 예수님 안에. 마지막에 보니까 사랑 안에 머물러라. 사랑 안에 머문다는 거.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과연 계속해서 왜 반복해서 머무름에 대한 말씀을 하실까? 바로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냥 머무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알고 사랑한다면 그 사랑 안에 자연스럽게 머물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완수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순종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도우심과 이끄심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깨달은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신 스스로가 보아도, 그리고 누가 봐도 너무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일한 사람이에요. 그의 성경 안의 내용을 보면 그의 행보가 바로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수고가 결코 자신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마치 나의 시간과 물질과 능력을 가지고 땀을 흘리면서 모든 결과를 얻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 내 것이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수고가 결코 자신 스스로 애쓴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도우심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즉 바울은 매 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현실을 이겨내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도전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2절. 그 다음에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거기에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린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아멘. 자, 시간적으로 보니까 좀 세월이 흘렀죠. 보니까 이게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일들에 대해서 지금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했다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조종된 바울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 세월들을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맡은 바 일에 열심으로 섬겼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분명히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각자 맡은 일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려 할 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쉽게 그 일들을 그 결과들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구나. 이 말씀을 지금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이 때로는 가시밭과도 같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요, 중요한 것은 죄로 물든 세상의 입장,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바울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했을 때 복음을 위한 일들은 세상이 볼 때는 그냥 종교 어떤 놀이쯤으로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수고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이 증거로 남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우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요 바울의 목을 자른다고 해도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순교시킨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다 해도 이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하는 기회가 됐다라는 겁니다. 볼까요? 이사야서 14장 24절. 만군의 주님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신다. 내가 계획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며 내가 뜻한 것을 그대로 이루겠다. 아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요 시간을 멈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누구도 없어요. 그러나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일들은 어떠한 경우도 감히 인간이 멈출 수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까도 우리 상담사역부에서 나눠준 내용이 이런 부분이 겹치는 거예요. 신실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된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바꿔 얘기하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가치와 의미가 거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승리하심의 그 과정 속에 내가 어떤 것을 얻으려는 깨달음이 있다는 거지 그것이 결국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바로 언제나 문제가 이 믿음 안에 있다라는 거죠. 나의 믿음의 순종을 이끌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내 머리, 내 고개는 항상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스스로 고개 숙이는 것은 내 능력이 안 되는구나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순간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지금 현재 이루시고 계신다고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 숙일 이유가 없는 거죠.
이사야서 41장 10절, 이사야서 46장 9절에서 11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너희는 태초부터 이루어진 일들을 기억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와 같은 이는 없다. 처음부터 내가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였고 내가 이미 오래전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미리 알렸다. 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룬다고 말하였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고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불렀다. 내가 말하였으니 내가 그것을 곧 이루겠으며 내가 계획하였으니 내가 곧 그것을 성취하겠다. 아멘. 그것은 세상을 향한 것이지만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행동하며 순종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정확히 진단하고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몸부림을 치며 이를 물고 어떻게든 주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도 실패, 내일도 실패이기 때문에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지쳐서 쓰러져서 넘어져 있는지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작정하신 일들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냥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뭘요? 세상을, 실패를. 내가 너를 돕겠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리라. 승리하신다는 거잖아요. 믿음이 중요하죠.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게 맞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의 출발 또한 이 시점에서 시작된다는 걸 아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셨고 나를 지으셨습니다. 이게 믿어지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거기서부터 이 믿음의 출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안 되는데 지금 당장 다른 것으로 믿어진다?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죠. 왜요? 우린 불완전하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유대 지도자들이요? 빌라도요? 이 모든 계획은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역사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명예롭고 권력이며 종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죽어서 끝난 문제가 아니었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뭘 말씀하십니까? 오직 이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떠한 이 땅에 있는 종교들은 부활은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부활이 존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수고에 대한 가치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이 도우시고 일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바울은 솔직하게 얘기한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서 자랑할 수도 있었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서 뭔가의 힘, 곧 성령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이렇게 버티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따라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실 권리가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무엇을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한 결과 또한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이에요. 결과도 알 수 없으면서 무엇을 함으로 인해서 원하는 정확한 결과를 가질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될 것 같았는데 결과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낙심하죠. 실망하죠. 왜요?
내가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아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결국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어떤 것이든 기다림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맞죠? 기다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다림 없이는 어떠한 결과도 만나지 못합니다. 왜요?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은 만나는데 중간에 에이 안 올 것 같아 일어나면 못 만나지 않습니까? 우린 이 시간이라는 한계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시간을 거슬릴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안에 있는 것 외에는 어떠한 것도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고 시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에요. 혹여나 우리의 이 기다림이 마치 로봇처럼 수동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가 올 때까지 그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시간들만큼은 아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안전한 상태에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계시를 안 하시지? 빨리 해주셔야 되는데. 근데 왜 얘기 안 하시지? 얘기 안 하시는 그 시간들, 그 순간은 내가 가장 안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안전한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는 중요한 삶의 적용점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구하면 주실 것이다. 찾으면 찾아질 것이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란 말인가?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각자마다의 하나님의 계시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또 다른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까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 감당하는 일. 즉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제자화로 인해 성장된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현재 당면한 현실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다림의 원칙이에요. 뭘 더 알 필요도 없고, 게으르지 마라. 그 얘기가 뭡니까? 주신 맡은 일들 환경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순종함으로 나타내는 거. 그것이 신실한 삶인 거예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기적과 이적을 바라지 마세요. 내 삶이 하나님께 신실하다는 그 유지되는 그 시간들이 기적이고 이적인 거예요. 왜요? 세상은 나를 가만두지 않으니까. 그것을 이겨내는 것을 바로 승리인데 하나님이 분명히 승리의 오른손로 나를 들어주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즉 기다리는 동안에 모든 결과의 책임이 그것에 원래 속했던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쓰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시간들은 하나님만이 정하시고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나에게는 조바심이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따지면 내 일이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이 시킨 일에 내가 순종하는 거고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누리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왜요? 골치 썩을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셔서 나는 순종만 하면 되니까 늘 좋은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단 그 시간에 누리는 그 시간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즉 기다림의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신실함을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내 도움이 아니구나. 내 스스로의 그 신실함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그 기다림을 견딜 수 있구나. 누굴 보니까 압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전적으로 의지되는 것이 무엇인지, 거듭남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해석하는 내용들을, 그 말씀들이 여기 있어요.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소망에 대한 삶을 추구해 나갔어요. 그래서 뭔가 얻은 것 같았는데 또 다른 소망을 나는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일까? 영혼 없는 손짓에 불과했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진정한 소망이 거기에 있음을 깨닫게 됐죠. 따라서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의롭게 된다는 거. 그 의로움이 깨져버리면 다른 것에 뭔가 그 의로움을 채우려고 한단 말이죠. 그게 본능이에요. 그 채움의 자리가 무엇일까 했을 때 물질이 거기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 물질을 누릴 권리를 주셨었어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그 권리가 박탈돼 버리고 맙니다. 그 권리를 사람들이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권력이에요. 명예란 말이죠. 하지만 사람들이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의로움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채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심으로 인해서 그 권리에 대한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거기에는 그 누구도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만큼 누리며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는 충분하다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질은 줘도 채워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만큼을 내가 알고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충분하다고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19절.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면 나는 나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안에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살고 있습니까? 늘 이 질문들을 여러분 안에 항상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 내 뜻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로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일들이라고 지난주에 함께 나눈 거예요. 즉 죄로부터 분리돼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인간성을 회복하는, 인간으로의 근본을 회복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것들, 그 모든 것들은 기존에 있는 물질로 활용돼서 나온 결과물들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없는 것을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신 것이잖아요. 만드신 거란 말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지니까 허락된 만큼 그 물질들이 융합이 일어난 것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로운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간단하게 요약 정리한 오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잊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내용의 핵심이기도 한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외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또한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순간, 오늘일 수 있고 또 며칠일 수 있고 몇 주 안에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평생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일보다도 상상을 초월할 만큼 이상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즉 차라리 하나님의 계시들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는 더 큰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번 주도 오늘 이 말씀이 반드시 깨달아질 수 있는 그 순간까지 반드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길 바라요. 감사하시길 바라요. 그 사랑과 감사를 안다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여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아멘.